한마음 요전 활용편 제3장 치병과 천도 1. 치병의 도리. 모든 문제를 주인공에 맡겨놓으면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법 또한 알고 있어서 마치 안 보이는 중에 전력이 오고 가듯이 무엇이든 스스로 와서 약이 되어준다. 급할 때는 동물, 식물도 약이 되어주니 마음속이 보배는 그야말로 능력이 무한하여 자동적이다. 예컨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나와 따로 보면 각각이 되어서 병이 나를 해치지만 그것이 근본인 나와 둘이 아닌 줄 알아 믿고 나아가면 병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해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병도 가난도 번뇌조차도 다 나 아닌 게 없다. 그 또한 주인공의 일이니 주인공에 맡겨놓아라. 그러한 이치는 다른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체를 둘로 보지 않고 나로 받아들여 포용하면 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니 둘로 보지 않는 수양이야말로 그처럼 위대한 힘을 낳게 한다. 진실되게 믿는다면 주인공에게 이것 좀 잘되게 해달라, 저것 좀 잘되게 해달라 부탁할 것도 없다.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모두 주인공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니 해달라가 아니라 주인공밖에는 할 수 없다가 된다. 말로써가 아니라 뜻으로써이니 마음으로써 한 생각 내는 것이다. 병도 가난도 괴로움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지옥고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병고가 닥쳤다면 이 병고도 전부 내 주인공밖에는 없을 수 없지 하고 밀어넣는 것이다. 그러면 일체를 보살이 한 찰나에 와서 든다. 가령 어느 부위에 고장이 났다고 할 때 주인공으로부터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잘못될까 걱정하여 사량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온갖 의심을 하게 되면 마치 한 배의 선장이 둘이 있는 꼴이 된다. 너도 선장이고 나도 선장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거짓 나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 거대한 공장 속에 또 많은 분공장들이 있어도 주인이 제대로 끌고 갔다면 종업원들이 능률이 올라 잘 돌아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장육부 안에 수많은 공장이 있지만 주인이 진두지휘를 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자기 주인을 믿지 못하고 이 말 저 말에 휩쓸려 갈대처럼 흔들린다면 어느 때 뿌리째 썩어 들어가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병원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먼저 스스로 치료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데서 충당해야 하는데 업식으로 뭉쳐진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은 속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 치료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광력, 전력, 자력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 마음이 약이 제일이다. 만약 오장육부 중에 어느 한 부위에서 파업이 일어나도 병이 든 것인데 한마음이 지배인이 한 생각 일으켜 이열치열식으로 거기서 일어난 것 거기서 알아서 해라 하고 놓으면 치유된다. 그러할 때에 단번에 나을 수도 있으나 조금씩 끌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 그것은 주인공이 공부하라고 속죄를 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좀 괜찮아졌다고 그냥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플 경우에 주인공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도이다. 기도하는 자와 받는 상대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다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알아서 하시오 하고 관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와는 달라서 나의 이기심, 나의 아상이라 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진하고 아픈 심정에서 내가 나에게 말없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마치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비춰지는 그런 마음이 말을 하는 것이다. 자기가 부리는 심부름꾼이 병에 걸렸다면 고쳐주지 않고 버려둘 것인가? 당장 불편하기 이를 데 없으니 고쳐주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육신은 참 나의 시자이다. 육신이 병에 들었다면 주인인 참 나에게 맡겨라. 수억 겁을 거쳐서 여기까지 끌고 온 주인인데 안 고쳐줄 리가 없다. 내 시자이니 내가 고쳐라 하고 주인에게 맡겨라. 믿고 맡기면 된다.
참 주인이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고아 신세처럼 전전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다 되놓는다 하면 인과응보로 뭉친 모든 세포 생명들이 이때를 맞아 활개를 펴고 당당하게 움직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해 주니 비로소 병 증세가 낫게 된다. 그러나 주인공을 믿지 못하면 탈이 났어도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한다. 마치 배가 고장이 났을 때 능력이 있는 성장이 있는 줄 모르고 서너 길이 우왕좌왕하는 꼴과 흡사하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빠른가? 바로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고장이 났다면 먼저 육신을 있게 한 근본을 찾아야 한다. 한마음 주인공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항상 해놓았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기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안수 기도나 그 밖의 수단으로 병을 고친다 하는 것은 외도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 법은 마음으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거늘 손으로 만져서 낫는다 하면 단 새치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때리고 치고 받은 게 악의 업보가 되어 돌아왔으니 내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고 그래서 우환이 끼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에 직면케 된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데 그것을 놓는다면 병이 되었다가도 바로 약사로 한다. 이 지구가 사계절의 영향을 받고 대기의 영향을 받듯이 인체도 움직이는 인연 따라 생각하는 인연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 지구 한 구석에서 전쟁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지면 세계 평화가 흔들리듯 오장육부의 평화도 그러하다. 지구의 살림살이나 육신의 살림살이가 같아서 만약 병이 들었다 하면 내부의 생명들이 회의를 열고 대처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간다. 한 생각에 수많은 세포가 하나하나 따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사량대로 해나가다 보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파업이 일어난다. 오장육부가 다 파업을 일으킨다. 그러나 왜 파업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마음으로 가라앉을 수 없게 된다. 모든 음식이 약 아닌 게 없다. 마음이 약이 제일이지만 그 다음으로 음식이 약이 된다. 그리고 그 음식은 내 속에서 달라는 대로 줄 때에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저절로 약이 된다. 좋은 것 나쁜 것 가려서 먹으려 애쓰지 않아도 내 속의 중생들이 달라는 대로 주면 된다.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 절에 가서 아무리 많은 절을 하고 아무리 오래 앉아서 좌선을 한다 해도 안으로 향한 마음이 아니라면 큰 효과가 없다. 자기 속이 빛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불법의 활용인 것이니 스스로 맛을 보아야 한다. 상대의 불성이나 내 불성이 똑같다. 그러므로 마음을 낸다는 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한마음의 도리를 믿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병환이 지중하다 할 때 마음속으로 어머님이나 나나 주인공이 형성시켰고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 한 마음인데 내 마음이 이러하다면 어머님이 병환인들 낫지 않을 리 없다 하고 굳게 믿어 일임하고 놓는다면 그것이 곧 마음 낸 것이다. 육신 속의 중생들을 보살로 화하게 할 수 없으면 그 업보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00%를 작용하면서 불리는 중용을 할 수가 없다. 내 중생 하나 구원할 수 있다면 남의 중생도 전부 구원이 된다.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이다. 2. 전도. 생활하는 중에 모든 일에서 간절하게 마음 안으로 고하면 마음 안에는 부모 조상이 다 계시고 보살 신중이 다 있으니 삶이 그대로 부모 모시는 제사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제가 된다. 형식으로만 조상님을 공양한다면 조상님이 중생적 모습만 보고 조상님이 참 근본인 부처님의 모습 아닌 그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이 된다. 참 수행자라면 조상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하되 늘 자기와 더불어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나와 조상이 나와 부처가 하나인 줄 안다면 제사를 지낼 때도 내 마음이 떡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마음이 떡 하나에 인등이 있고 향이 있고 청수가 있다. 하지만 마음이 도리를 몰라 일일이 상차려야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모독하는 것이요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천도를 할 때 일체 재불의 마음과 조상님들이 자식 위하는 마음이 한데 합쳐져 큰 밝음이 되어 한 찰나의 전도가 된다. 또 마음이 도리를 알아 원력이 당당해졌을 때는 조상의 마음도 한자리에 하는 것이라 그대로 천도가 된다. 촛불 하나 안 켜놓아도 마음으로 밝은 인등을 켠 것이니까 그 인등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천도제를 하면서도 제도해주는 부처님이나 기도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또 그것을 받는 조상의 마음이 한자리인 줄을 믿지 못하면 그 마음이 믿지 못하는 것만큼 거리가 멀어진다. 천도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마음도리를 모르면서 과거에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을 따라 외우면서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스님네들이 마음도리를 알아 일체를 다 맡겨놓고서 천도할 때 마음 내는 능력의 차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한 단계는 일체 재불의 마음과 모든 조상들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고 드는 줄 알아 따로 죄를 지내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이 천도되는 경우이다. 마음 도리를 알아서 함이 없이 했을 때 비록 떡 한 그릇, 물 한 그릇 올려놓고라도 영령들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합쳐짐으로써 아주 큰 밝은 불이 되어 한 찰나의 전도가 되기도 한다. 깨달은 분이 영식을 본다 함은 어떤 고정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의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다. 사람은 몸이 떨어져도 생전의 의식 차원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그 차원을 보다 밝은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천도제이다. 눈뜬 사람이 장님을 이끌어가는 도리와 같다. 부모, 형제, 조상이 이 도리를 모르고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알면 통신이 된다. 주인공의 모든 것을 일임하고 일체 만법이 나고 드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천도가 된다. 뜻으로 본다면 조상과 부처가 함께한 근본 자리는 항상 충만하여 법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자리엔 일체가 갖춰져 있어 항상 밝고 명랑하니 내 마음이 참뜻으로부터 잘 정돈이 된다면 조상님들도 다 올바르게 된다. 그러기에 한진반에서 진짜 중이 한 사람만 나와도 위아래로 10대 아니 20대까지도 복덕이 간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제를 지내는 것은 부모에게 무의통장을 해드리는 것이다. 모두를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 안아 나로 만들어 다시 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도이다. 입자와 반입자가 한데 융합되어 반응할 때 두 입자의 질량은 다 없어지고 광력, 즉 에너지 광만 나온다. 마음과 마음이 둘 아닌 데서 불이 번쩍할 때에 네가 불을 들어오게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불을 들어오게 했다고 할 수도 없으니 어느 쪽에서 일을 했다고 하겠는가? 누가 누구를 위해 낫게 하고 해결했다고 하겠는가? 마음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해나가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다.